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지난주 중에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는 목사의 삶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언제나 이렇게 순탄한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사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잘 대해주면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잘 대해주지 않으면 오해를 받기도 하고, 많이 웃어주면 쉽게 여기고, 언젠가는요, 교회 문제로 제가 한번 크게 화를 냈더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어이없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할까요, 그렇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또 때로는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면,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끔 이렇게 연상하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풍랑 위를 걸었던 베드로,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풍랑 위를 걸어가던 그 베드로를 연상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삶의 풍랑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풍랑에는 휩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풍랑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그 풍랑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도 어려워하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의 풍랑에 막 휩쓸려가지고 맥없이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목사잖아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제가 연상했던 것처럼 그 삶의 그 풍랑 그 위를, 거센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 풍랑 위를 아주 유유히 믿음으로 걸어가고 싶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바람 없으세요? 누구나 다 풍랑을 만나요. 그럴 때 그 풍랑 위를 베드로처럼 유유하게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삶의 풍랑들을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그 풍랑 속에서 삶의 노를 힘겹게 저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저으시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삶의 풍랑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더불어서 믿음의 용기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의 그 시점과 상황을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한껏 아주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와, 예수님은 정말 이런 일까지 하셨어. 어떻게 5,000명을 먹이셨어? 라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한껏 고무되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빨리 재촉하셔서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배를 태워 보내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촉을 하셔서 빨리 배를 타고 가게 했는데 그만 풍랑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거나 혹은 어떤 죄가 많아서 그렇게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높였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막 재촉하시니까 자기들은 조금 더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서 막 오니까 좀 누리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이 하도 재촉하시니까 간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기분 좋은 순풍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풍을 만난 거잖아요. 밤새도록 저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 역풍을 만나고 거기다가 막 풍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험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여러분,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뭔가 잘못을 크게 해서 역풍을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삶의 고난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예기치 못한 이러한 삶의 역풍을 만나거나 험한 풍랑을 만난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라고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을 때 보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죄 때문에 당한 게 아니었어요. 역풍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어떤 역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뭐 교회라고 역풍 없나요? 우리 여러분 좀 사실 좀 경험했잖아요. 예. 당연히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교회라고 해도.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그런 뭐 죄가 많아가지고 아니 뭐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때로는 그렇게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나기도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비록 그 시간을 갖지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냥 그러면 포기하면 그 내 믿음을 내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어떤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를 낳잖아요. 예. 정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 인도함을 받았구나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직 그런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또 계속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밤 사경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속엔 새벽 3시부터 6시래요. 새벽 3시부터. 그러니까 그때까지 노를 저은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쩌면 아주 다 탈진했는지도 몰라요. 다 포기하고 그냥 더 못하겠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 젖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바다에서 가장 힘들고 지쳐갈 때, 노를 젓는 것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그 풍랑 이는 그 바다를 가려고 하니 이 노를 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지쳐갈 수 있어요. 또 너무나 억울해서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곁에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외로울 때에 주님은 그때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좀 빨리 오시지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좀 빨리 오시지. 왜? 아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으셔서 그때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죠?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에겐 용기가 생깁니다. 예. 비록 지금 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믿음,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선한 때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올까 말까 하면 그 못 기다려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멘. 예. 그러면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올 건데요. 왜 좌절해요? 하나님이 오실 건데요. 가장 아름다운 때에 나에게 오실 텐데요. 뭐가 혼란스러워요? 예. 가장 내가 필요할 때에, 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올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지치고 절망할 때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다른 배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오시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로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겠지,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나에게 오시겠지,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우리는 그 조그마한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 방식대로 오지 않으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오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힘들 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테두리 안에 이렇게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했던 방식으로 오시질 않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려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시. 모래 위에 발자국.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때 나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간 것 같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 발자국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잖아요. 주님, 그때 왜 나 홀로 두셨습니까? 그때 왜 나 홀로 걸어가게 두셨습니까?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니다. 너 홀로 걸어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라는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이, 이 시를 쓴 사람의 삶의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을 지나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주님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물리까지 걸어오셨잖아요. 어떤 장애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지금 내가 이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고 계시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예. 우리 이어지는 내용으로 갑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29절, 30절 함께 합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 지금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예요. 바다. 그 바다 위를 주님이 걸어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자신도 그 풍랑 위를 걷고 싶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정말 베드로가 그 풍랑 위를 걸었어요. 그가 그 죽음의 바다, 고난의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누구의 도움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삶의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근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바로 배예요. 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배에서 뛰어내리니 풍랑 위를 걸었어요. 예, 죽음의 바다, 요 고난의 바다 위에서 나를 그때에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배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풍랑이는 그 배에서 누가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를 풍랑이 일고 있는 그 고난의 배 바다 위를 걸어가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막막할 때에 그럴 때를 만나면 더 이상 나를 구원할 힘도 없는 그 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게 지켜줄 것 같으니까 세상의 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우리에 도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배에 의지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그 세상의 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뛰어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그냥 다 맡겨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 삶의 풍랑 그 위를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배를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배도 풍랑을 따라 막 요동할 거잖아요. 배 멀미합니다. 배 멀미해요. 삶에 멀미가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 배 붙잡고 있으면. 그러나 그 배에서 뛰어내리니 오히려 풍랑 위를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오히려 풍랑을 내려다보며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생겨서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도 삶이 어둡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부정적이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이 돼요. 예. 아니, 여러분, 풍랑 걸어가는데 뭐가 부정적이에요? 다 이것저것 다 괜찮습니다. It's okay. 예. 아멘. 예. 항상 소망 품고 사는 사람들이 돼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풍랑 위를 걷는다는 것은 뭐가 또 중요하냐면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지속성.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다 지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풍랑 위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이 베드로처럼 그 풍랑 속에서 다시 바다로 빠져와서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경우를 만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풍랑 위를 잘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 바다를 바라보니까 주님에게서 약간 눈을 떼니까 그냥 다시금 바다로 빠져들어갔잖아요.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베드로 어떻게 했나요? 30절에 보면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막 소리쳐요. 예, 그래요. 주님을 향한 그럴 때에는요, 주님을 향한 짧은 기도를 하세요.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즉시 주님께서는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고요? 즉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고난의 바다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시면은 아람 족속의 연합군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치러 올 때에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대적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 거센 풍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풍랑 위를 걸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우리 중에도 아직 삶의 거센 풍랑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삶의 풍랑을 만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 안에서 용기를 얻고 이 땅을 또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 속에 헤매이지 마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 시간이 우리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세상의 배를 놓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그 세상과 풍랑과 함께 요동치면서 배멀미하지 마시고 배멀미하지 마시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마침내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서 보면은 그렇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